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일어나서 봉독합니다. Isaiah 45, 14 through 19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에 수고한 것과 에티오피아에 장사한 것과 키가 큰 스바 사람들의 장사한 것이 내게로 넘어와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 뒤를 따르리라. 그들이 사슬에 묶여 넘어와 네게 엎드리며 네게 간구하여 이르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안에 계시며 다른 이가 없고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자기를 숨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들은 모두 당황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함께 혼동에 빠지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해 동안 어떻게 살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며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우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그 순간에 참으로 후회가 많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살다 주님의 품 안에 간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와 저희들의 눈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유명한 기독교인 교수가 새로 지은 수술병동의 준공식에서 특이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입원하게 될 모든 환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분이며 그들의 고통을 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손에 칼을 쥐고 수술할 모든 의사마다 깊은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회복된 환자의 미소와 사례를 보기 원한다면 위그너 교도였던 한 의사의 답례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당신의 상처를 만졌으며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셨소. 의사들은 우리 환자들의 치료 또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회복하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제가 몇 의사들을 아는 가운데 한 의사는 제게 이런 말을 한 20년이 넘은 그런 세월 동안 아는 그런 의사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이제 좀 병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특별히 어깨 수술을 받을 때 많은 조언도 받기도 하고 했던 의사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의사들이 아는 게 얼마 없다고.
의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참 이렇게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병의 한 30몇 % 정도 이렇게 고친다 하는 이런 것도 제가 읽어보았기도 하고, 또 의사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의사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연구도 하고, 그러나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정말 인간이 아는 것이 너무나 좀 제한적이고,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한 참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참 그 교수의 이런 연설의 내용처럼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심이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그 몇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6번이나 반복이 되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만 강조해도 참 이게 중요한 것임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25절까지에 참 6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는데, 오늘 18절까지는 3번, 그렇게 14절, 15절, 18절, 또 21절에 2번, 그리고 22절에 이제 1번, 그래서 총 6번인데, 그것은 바로 참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더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참 이렇게 하나님께 구약 성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참 완전히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책이며, 또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된 사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것을 말씀한 것이, 그래서 구약과 또 신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런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명령,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사탄이 참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를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도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말을 더 믿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무시해버린 채 불순종해서, 그리고 그 대가로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머지 참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첫 번째는 맞았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다음부터,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다 옳은 말씀이죠. 우리의 죄의 삭선 죽음이고,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오늘 14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집트에 수고한 것과 에티오피아에 장사한 것과 키가 큰 스바 사람들의 장사한 것이 내게로 넘어와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 뒤를 따르리라. 그들이 사슬에 묶여 넘어와 내게 엎드리며 내게 간구하여 이르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다른 이가 없고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 한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14절 상반절 또 14절 하반절 이렇게 두 번으로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좀 깁니다만은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 것을,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고백임을,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그 참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신 것을 그들이 고백할 것이고, 다른 분은 없고 한 분,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는 지금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이집트에 수고한 것, 이집트가 노력해서 일하고 쌓아놓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수고해서 모은 소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티오피아에 무역한 것, 이것은 당시 근동 무역 지역 중심지였던 에티오피아에서 무역을 통해서 얻은 모든 재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키가 컸던 스바 사람들이 장사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내게로 넘어와서 결국은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람들이 이 바사의 정복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스바 사람들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결국은 바사에 의해서 앞으로 고레스가 이제 등장하게 될 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유다로 옮겨와서 결국 이런 그들이 참 이뤄놓았던 모든 재물들이, 모든 소유가 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지게,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집트가 노력을 했고 에티오피아가 장사를 해가지고 이득을 남겼고, 스바 사람들이 이런 소득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나중에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참 그들이 누리게 될 그런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슬에 묶여가지고 넘어와서 내게 엎드려가지고 이제 간구하면서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고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안에 계시다, 다른 이가 없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이러한 고백이 이제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네게 그들이 엎드릴 것이다, 그리고 네게 간구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복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그 복됨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구출하고 시온을 재건하는 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레스에게 점령당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세계 만민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놀이터 마냥 이 온 세계가 그런 스케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15절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두 하나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전체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신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는 분명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도 오직 한 길이지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도 하나입니다. 한 길입니다. 구세주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떤 종교를 믿든 진실하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동의를 할 때 내 생각이 옳은 것이지 우리 모두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견해가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과 늘 동일한 그런 참 의견과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크리스천들의 생각과 크리스천들의 가치관과 크리스천들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동일해야지 명목상의 크리스천, 이름만 크리스천이고 그냥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은 그냥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치 고어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우리 Christ-like,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삼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항상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이 가치관인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길을 좀 벗어났을 때는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하지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안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이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면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체포될 수 있고 또 이제 법정에 설 수가 있는 거게 됩니다. 그게 법이 그래서 무서워요.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악법이라도 법이 일단 그렇게 제정이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 지금 쓰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스크 쓰지 않으면 푸드마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 우리 잘 알죠? 법이 그렇게 통과가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쓰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참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크리스천들은 그냥 성경만 알면 되고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정치에는 관여하면 안 된다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에 따른 그러한 헌법이 준수가 되고 정말 그런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 태아들이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인을 당하게 되고, 그게 좋은 법입니까? 성경에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게 가치관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두 번째 하나님, 첫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두 번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땅을 조성하신 하나님,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이 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섯째 날에 또 짐승들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와 조성하심 역시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이 지구를 파괴하고 나무를 함부로 베어버리고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참 지구가 참 아파하고 있고 지구의 온난화, 그래서 이 날씨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를 잘 보존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아끼고, 그리고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참 그렇게 참 우리가 잘 이렇게 노력하는 것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창조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21절, 22절에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6번이나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그게 분명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 답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 수도 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며 또 하나님을 찾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에 결국은 모든 백성과 민족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게 될 것을 세계 만방에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14절에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뿐이라고 무릎 꿇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다는 것. 두 번째는 16절, 17절에 이제 포커스에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복되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참 그들이 참 위치가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면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그 헛된 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들,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두 절을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다른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7절에 보면 새긴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들을 자랑하는 모든 자들은 당황할지어다. 모든 신들아 너희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그들이 당황하게 될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이제 순간이 오게 될 거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척 당황하게 될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요. 무척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2편 17절에 새긴 형상들을 신뢰하며 부어 만든 형상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우리의 신이니이다 하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서 44장 9절에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 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사야서 44장 11절 말씀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기술자들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서 있게 하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심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심히 두려워한 그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6절과 27절 도둑이 들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대언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느니라. 그들이 나무줄기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하고 돌에게 너는 나를 낳았다 하였도다. 그들이 자기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며 자기들의 얼굴은 내게로 돌리지 아니하였으나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까? 나무를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하고 돌에게 나를 낳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그 인간들,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미종족 그런 지역에 가면은 여러분들 아직도 그렇게 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내 등이 보이도록 얼굴을 하나님 향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찾아올 것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 비로소 질병에 병을 당한다든지 죽음을 당한다든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는 결국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구원할 때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겼던 나무라든지 돌에게 아무리 여러분들 구한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주물 곡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는 숨이 없도다. 호흡이 없다는 거죠. 그것들은 헛것이요 오류의 작품이니 그것들을 징벌하는 때에 그것들이 멸망하리라. 모든 우상들, 잡신들, 그것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헛것들을 믿고 따라가면 다 망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에서 2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를 기이 대접한, 풍성하게 대접하고 놀랍게 대접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 두 절에서 두 번이나 영영이 영원히 내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귀함을 받을 것이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23절에 보면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왕들은 그렇게 나를 기다리는 이 킹제임스 금정에 보면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16절 17절로 돌아옵니다. 16절에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들은 모두 당황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함께 혼동에 빠지래. 혼동에 빠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유일하신 구원주 되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혼동에 빠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끝없는 세상까지 영원한 세상, 우리가 앞으로 갈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 끝이 있습니다. 태어난 때가 있었고 지금 아직 우리가 아직 지금 이 세상의 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끝은 없지만 그러나 육신의 삶은 끝이 있고
그러나 우리 영원하게 살 그런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everlasting salvati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Israel shall be saved in the Lord with an everlasting salvation. 영원한 그런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을 얻어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신들을 숭배하는 민족들도 많습니다. 이방 종교들의 세력을 펴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습니다.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또 회교 문화권. 우리나라도 회교인들이 무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 이 여성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다고 해서 그냥 다 지금 문을 열고 이렇게 근데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지금 가장 강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강하게 지금 퍼지고 있고 참 그렇게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 이렇게 모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깝게 됩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지만 국민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잡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도록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분의 뜻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 하늘들아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주가 그 일을 행하셨느니라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너희는 외칠지어다 오 산들아 숲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너희는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주가 야곱을 구속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심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을 선택하고 오늘 참 우리 참 예배 전에 제가 마음이 너무 좀 이렇게 좀 슬프고 아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아들보다 못한 내 자식보다 못한 하나님 그런 분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보다도 못나고 내 아들보다도 처지고 재물보다도 처지고 뭐보다도 처지고 그냥 그런데
내가 좀 불편하고 아프거나 힘들고 하면 좀 생각나는 어떤 존재?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아마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하면서 그게 바로 먼저 서야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 나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선택, 그런 삶, 때로는 고통이 있어도, 좀 불편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풀물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끔찍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믿음, 그런 믿음의 100분의 1만 우리에게 있어도 교회가 지금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만 탓하지 말고 우리 내 자신이 교회고 나는 어떤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 그런 믿음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제일 중심. 예배하는 거 너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우리 유순열 집사님 뵀잖아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서 못 오시는 그 모습,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가 오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다른 것들은 다 second, third, 다음으로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좋아할 거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시간에 여유가 나면 하나님 찾는 거,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을 때도 찬양하면서 우리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우리의 죽음이 참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참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안겨드리기보다 슬픔을 안겨드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늘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시인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삼았으니까 이제는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하나님 제일 중심, 먼저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먼저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나연숙 성도님 머리 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모든 우리 연약한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승리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자유롭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